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한 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 듣는데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그 창세기 보면은 그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선과 악은 여러분 반대잖아요. 선과 악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한 나무에 있어요. 그 신기하지 않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뿌리가 같다는 거거든요. 선과 악은 정말 선한 사람하고 악한 사람은 극과 극인데 그 뿌리는 같다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나무가 어떻게 보면 3개가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2개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상징적인 거잖아요. 생명나무는 장차 그리스도를,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나무는 선과 악이 아무리 다르다 하고 끝과 끝이라고 할지라도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사실 우리의 약함을 알죠. 우리가 사실 자기 자신과 싸우게 되잖아요. 주님을 알게 되면 고쳐보려고 하고 막 이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또 찔림이 있어. 그러니까는 사실 율법은 자꾸 정죄를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죄받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정죄받기 싫어서라도 자꾸 고치려고 그러고 말씀에 어떻게 좀 부합되게 살라고 막 그러잖아요. 애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애쓴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사실 잘 안 되잖아요. 이겨보려고 하고 나도 고쳐보려고 하고 그래도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든 거야. 그리고 내가 한 열흘은 그렇게 살았는데 11일째부터는 또 실패해. 평생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좌절하고, 어차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그냥,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또 막 산단 말이에요. 우리 보편적인 삶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선악과 그 지식나무에 선과 악이 같이 있는 그 나무에 있는 한은 절대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기려고 이게 막 선으로 막 내가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악한 것이 나를 또 끄집어 당겨. 내가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실패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반대의 결과가 자꾸 나타나.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주는 거는 좌절과 실망감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꾸 실패한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지금 11월 달에 오늘 이제 2일이 됐잖아. 11월 이제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았어요. 1월 되면은 이제 또 뭔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뭔가 막 하려고 또 달려가죠. 3월쯤 되면은 또 실패해.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작심삼일이라고 3일은 열심히 노력하고 4일날 실패하고 4일째 되면 실패하고 뭐 이런 거의 반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뿌리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뿌리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 고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더 선해져야지. 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자꾸 이제 선으로 달려가. 그러고 나서 악한 것으로 쭉 빠져버리면 또 실망해. 그거는 그 생명나무 안에서는 계속 그거의 반복이에요. 선악과 안에서는 그거의 반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나무로 옮겨지면 뿌리가 바뀐다는 거죠. 뿌리가 바뀌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가지에 그냥 달려만 있으면 돼. 내가 그 나무에 달려만 있으면 돼. 가지로. 그러면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 뿌리에서 양분이 올라와서 생명나무 자체에서 주는 그 영양분으로 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고치려고 하고 거기 있는 자리에 그냥 있으면서 고치려고만 하는 거야.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바꿔야 되는 거야. 그 근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얘기하실 때 어떤 사람 얼굴만 봐도 그 얼굴에서 뭐가 나타난다.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냥 얼굴만 딱 본 거야. 근데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목소리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목소리를 딱 들으면 저 사람이 파워가 어느 정도 된다. 저 사람의 영성이 어느 정도 된다. 그 사람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꾸 그런 것을 이게 이제 영적 감각이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스에서도 나오고 이 어떤 얼굴이나 이런 그 행동 이런 거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영적으로 그게 그 겉으로 보이는 거죠. 이 나오는 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병 같은 것도 이 소리로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은사는 망가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상한데? 이렇게 할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거를 하나님한테 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로만 해도 그 소리의 그 공명이라 그러죠. 이 소리가 막 바이브레이션 내면서 막 가잖아. 막 진동해서 나가잖아요. 진동해서 나가는 그거를 통해서 이 영의 기운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타나면 여기 분위기가 확 밝게 딱 바뀌어요. 좀 약간 신나게 업돼. 그러니까 왜? 이 안에서 나오는 이 진동 자체가, 밝은 게 나오고 약간 방방 뜨는 요 분위기로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떠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제 어떤 그런 거를 받잖아요. 받으면 우리의 영에 딱 안착이 되는 거야. 우리의 영에 딱 안착이 돼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런 그런 것들을 바꿔. 그러니까 혼적인 거를 바꿔. 그러면서 그게 바뀌면 이제 몸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몸의 행동이 바뀌고 몸의 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바뀌어. 얼굴이든 목소리든 행동이든 어떤 몸짓 같은 데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요한 3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 범사가 잘 된다는 건 혼이 원활하다는 거예요. 혼이 뭔가 막힘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돼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데 사단은 어떻게 일을 했어요? 사단은 어떻게 일을 했냐면 우리의 몸을 그냥 침입한 거야. 말하자면 그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타락했어요?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눈으로 보고 그걸 하고 탁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먼저 들어와 버린 거야. 몸에 먼저 들어와 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야. 몸에다. 그러니까는 뭐 무화과 잎으로 막 몸도 가리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은 그들이 몸을 가릴 일이 아니야. 지금 이 영적인 문제가 큰 문제가 생겼거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내가 이 상황이 됐어요 하고 그거를 먼저 치료해야 되는데 먼저 몸을 싹 가리잖아요. 몸을 가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이 이제 우리 영혼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선과 악을 아까 얘기했잖아. 선악과 그 따먹은 거, 그 지식나무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요즘 세대도 보면은 우리가 이걸로 분별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막 인권에 대해서 뭐 선한 거에 대해서 뭐 어떤 논리에 대해서 이런 거를 막 얘기하는 사람 치고 그 안에 악이 없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선과 악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 뿌리가 어딘가를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 얘기가 열왕기 3장인가 6장인가 보면 열왕기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도 다 의미가 있거든요. 10번, 100번, 1000번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10번 완전히 채워준 거지. 그거의 10배가 100번이에요.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잖아요. 그거의 10배가 1000번이에요. 1000번이라는 것은 거의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수준이야. 영적인 그 파워를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뭐 구하는 게 있냐고. 솔로몬이 어떻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 중에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러니까 솔로몬 자기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사실은 이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돈도 아니고 또 나라를 안전하게 적으로부터 구해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 자리를 잘 보존해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는 거를 구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에 합했어.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힌트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근데 우리는 보통 돈을 주세요, 뭐를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1000번째,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것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에만 사실을 치중하는데 그만큼 자기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섬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뭘 드릴까 막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먼저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마련을 해놓고 사람을 만드셨고 항상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구할 수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계획해서 우리 구원 계획을 세우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거밖에 길이 없으니까 이 죄와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빼낼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 거룩한 피로 피값을 내고 우리를 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탁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 잘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솔로몬도 그 분별의 영을 사실은 구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분별의 영을 구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생명나무가 있고 지식나무가 있는데 어떤 거를 택할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거는 뭐냐면 주의 생명이 나한테 와서 주의 그 살아있는 말씀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나한테 와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가 나한테 와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과 평안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빼놓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은 더 평안하고 이렇게 살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먼저 올바른 것을 구했을 때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다른 종교들 특히나 불교나 이런 거를 보면 참선을 한다 그래서 막 되게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막 노력을 하고 절제를 하고 막 깨달으려고 막 노력을 하고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해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걸 깨닫고 알므로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도 깨닫고 알아야지 사실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전에는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몰라요. 이 분별하기 위해서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는 끊임없이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잖아. 저번에 우연히 보니까 새벽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저가고 절을 1000번씩 하고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108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 개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하고 상관없는 어떠한 세계에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틀린 게 뭐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밀이 엄청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내 안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게 내가 그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부터, 내 속사람에서부터, 내 영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바깥으로 오는 게 아니야. 몸으로 오는 게 아니야. 그 영이 나한테 와서 내 영이 변하면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하면서 그것이 주님의 것과 합하면서 연합이 돼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살려서 새 생명 안에 거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 큰 건데 이 바깥에서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막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 왜? 우리의 생명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거기서 좌절하고 근심할 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야. 왜? 나는 그럼 왜 있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럼 왜 필요해? 내가 너 대신 다 값을 치르고 죄값을 치르고 너를 살려서 너에게 생명을 줬는데 네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거를 선포하고 그것으로 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인정하고 주님한테 부탁만 하면 되는데 네가 다 하려고 그러잖아. 죽었다고 하면서도 네가 일어나서 네가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실패하고 근심하고 계속 그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거예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주님이 대신 죽어준 거예요. 내가 성공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대신 성공해 주는 거예요. 내가 선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나 대신 내 생명이 되주셔서 나 대신 선하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가야 된다. 이걸 꽉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는데 내가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못했으니까 실패하고 또 정죄해. 그러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냐 이거야. 예수님이 왜 돌아가실 필요가 없잖아. 그냥 내가 끝까지 잘해가지고 된 만큼만 해서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에 38년 아까 2년 돌고 나중에 38년 돌아서 광야에서 그 육체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20세 미만의 애들만 들어갔잖아요.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야 가나안에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서 38년 2년부터 1년부터 해가지고 38년을 될 때까지 내가 얼마나 변했냐에 따라서 들어갈 거예요? 아니요. 생명이 바뀌어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70% 변했다, 80% 변했다.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생명을 바꾸면 돼. 그냥 교체하면 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은 그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있죠. 진리가 이렇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치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이거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드리면 그분의 어떠함이 나한테 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한테 오고 예수님의 풍요가 나한테 오고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생명. 그게 새 생명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합해져가지고 하나 된 생명. 그게 새 생명이야. 그래서 내가 아니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그 어떠함이 내 것이 되는 거.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뭐냐? 내가 하나도 안 했는데 내 것이 된 거야. 그게 은혜인 거예요. 어떤 값을 치르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서 월급 받고 뭐 어떤 페이를 받잖아요. 그건 그 값을 치르는 거니까 그건 은혜라고 안 해. 자기가 일해서 돈 받은 사람을 은혜라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먹을 거 주고 안락한 삶을 주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 어디서 이런 은혜를 받나. 어디서 저런 사람이 나한테 났다. 귀인이니 뭐 내가 복을 받았니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은혜라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그분만을 믿어드리면 그게 나한테 오는 거. 그게 은혜인 거예요. 값 없이 받았다는 게 그래서 내가 아무 값도 안 치렀어.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만 믿어드렸어. 근데 그게 나한테 왔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게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가 그 삶이 됐어. 우리가 사실 많이 간증하잖아요.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빼고 나면 여러분 부자가 되는 비결은 뭐냐면요. 내가 쓸 돈보다 번 돈이 많을 때 돈이 모이는 거잖아요. 나갈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을 때 돈이 모이는 거잖아요. 많이 버는 건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거야. 많이 벌어도 더 많이 나가면은 가난해져요. 그죠? 옛날에 많이 벌어도 나갈 때가 많았어. 그리고 뭐 잘 이렇게 했다가도 뭐 한 방 실수하면 그냥 확 나가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 부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방법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나가 보면 있어. 지나가 보면 돼 있어. 내가 어떻게 하려고 막 저거 하지 않고 그냥 주의 말씀 듣고 주님만 쫓아갔더니 지나가 보면 그게 돼 있어.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 삶이 지금 그런가? 내가 만약에 그런 삶이 아니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솔로몬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구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뭔가 제대로 구하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이제 분별이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진짜 그게 은혜야. 그런 거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 어떻게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해야 될지 말아야 돼. 나의 옛사람이 자꾸 노력하려고 그러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합해진 그 새 생명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해야지 뭔가 열매가 있는 거지. 내가 옛사람, 옛 자아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은 거예요. 내가 폐해할 게 많아. 우리가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싶잖아요. 너무나 그거 원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것을 우리 영 안에 먼저 장착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이 나의 생각도 나의 감정도 나의 의지도 바꾸시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내가 옛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포기됐을 때, 그게 완전히 내려졌을 때,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바꿨을 때 주님이 바꾸시는 거지, 내가 내 의지로 그걸 붙들고 있으면 절대 주님이 먼저 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신 건 여기저기 막 다니는 그런 분들이 많다 얘기하죠. 그럴 때가 또 있기는 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 괜찮아. 근데 내가 나가는 거지. 그랬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갈 때는 일단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이 움직여야지. 하나님이 움직여서 내가 쫓아가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지. 내가 먼저 나가면 그건 실패로 가는 길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하고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달을 것은 나의 근본 자체, 내가 어디에 지금 서 있나,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그 지식나무에 서 있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 생명나무에 서 있나, 이 뿌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나의 이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이런 모든 행동들이 어디서 나왔나, 그 뿌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의 영,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항상 기초에서, 우리가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의 기초에서 나를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내가 될 수 있도록,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세워진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너무나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며 나가서 아버지 마음을 속 시원하게 그 뜻을 이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